계신데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잘 쓰인 그러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제목대로 그 책의 내용, 그리스도인은 기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유통이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흐를 유자, 통할 통자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floating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흐르게 하여 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막힘없이 쭉 그냥 표현되는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막혀버리는, 염려와 걱정으로 막혀버리는 삶이 아니고 그게 그냥 쭉 일관되게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감옥에서 썼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을 매우 바울이 강조합니다. 근본 그 기쁨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겠죠.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런 기쁨을 유통하면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게 되고 유혹을 이기게 되고 헌신과 사역생활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유혹이 온들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여전히 우리 속에 기쁨이 유통된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반대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유통 안 되면, 기쁨이 통하여 흐르지 않으면 막히고 가정생활도 막히고 사회생활도 막히고 인간관계도 막히고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유통하도록 하여라. 늘 그 기쁨을 막힌 부분이 없는가 판단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 좀 막힐 기미가 있으면 뚫고 해서 그 기쁨의 유통 통로를 항상 확보해 놓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약 이 기쁨이 문제가 생기고 슬픔의 기간이 오래 간다거나 또 기쁨의 그 대비 반대 개념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거기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발견의 기쁨.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자는 기쁘다. 그렇죠. 발견해서 기쁘고, 그리고 그걸 그냥 어떻게 처리해서 그냥 내 것으로 삼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섞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게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뭐 공간이 있고 벽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가르침과 교훈, 그것의 특별성, 놀라운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고자 하는 기쁨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뭐 핵심 단어라 그럴까요?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천국은 기쁨이다. 그런 이야기.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문제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기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다가 길가에서 그냥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거나 뭐 금은 보화가 그 담긴 상자를 발견한다거나 땅속에 묻힌 상자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그걸 그냥 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하여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 땅이 남의 땅에 있으면 나중에 그 어떻게 그 금은 보화를 구했습니까? 다 탈로 날 거다. 남의 땅에 감추인 걸 내가 캐왔습니다 하면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잖아요. 합법적으로 자기 것을 삼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느니라. 여러분들은 다 파십니까? 예수 믿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뭐 물질뿐만 아니라 에너지 혹은 무슨 관심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기쁨이 이 신앙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무슨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만이고 하는 무슨 취미생활 정도로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이건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냥 본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천국생활. 그 기쁨을 유통하라. 그게 막히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막히면 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렇고 그런 이름만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자,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는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빌립보서를 닫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 역시 기쁨과 관련된 그러한 그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따로 다른 뭐 어떤 것을 지적하는 교훈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 맥락이 기쁨인데 그 기쁨을 얻으려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참 귀하고 우리가 암송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의 삶을 유통하기 위하여 네 가지를 말하는데 시간상 그 중에 두 가지만 말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유통하는 기쁨이 막 우리 마음속에 흐르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그것은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무슨 사람과의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성도와의 좋은 인간관계와 불가분의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삐끄덕하게 되면 그 우리의 그 영적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깨어질까요? 우리 기쁨이 그 인간관계가 나빠질 때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거 그냥 뭐 서로 관계가 안 좋은 한두 사람이 그냥 또 가서 또 그냥 막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막 불평하고 막 책임 떠맡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벌어진다 해보세요. 기쁨이 유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이거 여러분 무언가 그릇에 물을 담든지 기름을 담든지 하면 그릇이 깨어지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깨어진 그릇으로 받으면 그게 당기겠어요?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 기쁨이 행복이 그냥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관계가 불화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그 인간이 누구든 간에 중요한 사람이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교인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나빠져 버리면 기쁨이 유통되겠어요? 막혀버리죠.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 기쁨이 유통되는데 그냥 눈앞에 그 앞에 그 기쁨을 옮기는 사람 옮기는 일에 자기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사람이 눈에 탁 걸려버리면 여러분 기쁨이 유통되겠어요? 기쁨을 쏟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그 2절 말씀입니다. 그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유오디아는 빌립보 교회 유아온 원장이고 순두개는 순두부집 사장이고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유력한 여성 성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간 바울에게까지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안 좋고 그 유력한 교회 안에 두 인물이 서로 그냥 반목 질시하고 그냥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에다가 그 두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지도급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이쪽 패 저쪽 패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한 패 내 친구니까 나하고 어쩌고 같은 동양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패가 됩니다. 이쪽은 또 뭐야 또 그냥 억울하게 그냥 뒤집어 씌우네 하면서 또 그냥 동력론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쁨이 생기겠어요? 그런 교회에.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거 막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냥 흐트러져 버리면 여러분 이 기쁨이 생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한 마음을 품어라.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인간관계를 못 맺는 것은 내가 안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불화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만 조금만 돌려버리고 그냥 방향만 돌려버리면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옳다 여기고 착각 속에 빠져 있게 되면 끝까지 가지만
생각만 잠깐 빈틈만 돌리면 이런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요 생각 하나만 해도 나하고 원수진 그 사람 교회 안에 어떤 막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미워하는 생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 않느냐. 여러분 이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미워할 권리가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해서 대신 죄를 찢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관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면 본문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관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관용은 tolerance라고 말하죠. 관용의 반대말은 불관용, intolerance. 관용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intolerance는 그냥 반대죠. 그죠? 반대말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아량이 좁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냥 편협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intolerance. 근데 성경 오늘 보면 관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관용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서 주께서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관용해야 하냐 하면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오시면 뭐 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판에서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남을 얼마만큼 용서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이 최후 심판 판단에 아주 중요한 증거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잘못되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면 최후의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 너희를 판단하실 때 너희가 원한 맺힌 어떤 사람을 평생 그냥 이를 갈면서 불관용하고 용서하지 않고 왔느냐 아니면 용서해주고 왔느냐 요거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성경은 두 가지는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두 가지는 조건적으로 말합니다. 용서와 긍휼.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너희 친구를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1만 달란트에 비유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으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자 빚 갚으라 하면서 감옥에 쳐넣고 용서하지 않았다.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도 갚으라. 주인이 그때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갚으라. 그 원리 늘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이거 살펴보시고 용서 못하고 숨을 거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그거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과 이것은 그런 내세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세의 삶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면 다 친구가 되는 것이지 그뭐 까다롭게 어쩌고 저쩌고 따지면 여러분 자기도 괴롭고 그 상대도 괴롭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쁨을 유통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합니다. 넓은 자, 속이 넓은 자이지 속이 그냥 좁아가지고 뭐 그냥 원한이 생기면 섭섭한 일이 생기면 몇 날 며칠을 마음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고 잠도 못 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런 좁은 마음으로 그냥 악함을 묵상해서는 되겠습니까? 누구죠? 문을 두드리고. 예. 넓은 마음, 아량, 관용. 이게 기쁨을 유통하게 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폭을 넓히십시오.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습관적으로 그런 인품이랄까 덕성이 아마 굳어져 왔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고 경험을 하고 한 사람들은 뭐 쉽게 그 탄력성, 혈관의 탄력성처럼 이게 확 늘어났다 좁아졌다 이게 가능하지만 오래되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관용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러면 불관용하는 이 태도와 자세가 최소한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아야지. 그죠? 내가 끝까지 옳다. 나의 이 편협함은 정의다. 이게 정의다. 여러분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인류 역사에서 보면 정의의 이름으로 악행을 저질러 오고 자신의 죄를 그냥 합리화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기쁨을 유통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 비결은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불건강한 염려에서부터 해방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드 캐볼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 중에 실제로 염려할 것은 전체의 한 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애써 염려하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염려할 일이 아닌데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염려의 92%니까 뭐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 대부분은 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넓혀서 이 우주와 세상과 인간의 삶, 나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거 다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붙잡고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의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다
염려라고 하는 뜻이 그 염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너무 심한 사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많이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믿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지.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던져 넣으시겠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텐데 뭘 걱정입니까? 망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텐데.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염려하는 문제에 그냥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러면 그 염려는 누가 주는 것이겠어요? 주님이 주실 거는 것이겠어요? 사탄이 주는 것이겠어요? 우리에게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왜 거기 말려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세 가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 할 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그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뚝 떼어서 뭐 다른 한 문장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 기뻐하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염려하는데 염려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그럼에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염려가 자꾸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도하라는 것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뭡니까? 이게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 이건 우리가 하는 보통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고 간구라는 말은 데에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좀 그 정도가 강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리고 간구 이걸 구별해서 우리는 뭐 간구나 뭐 기타 뭐 등등 다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정도가 다르니까 다른 단어가 있어요. 프로슈케와 데시스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더 아뢰야 돼. 간절하게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 나오잖아요.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한을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불의한 재판관, 정의롭지 못한. 그러니까 과부가 뭐 가난하고 뭐 돈도 없고 하니까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끈질기게 찾아와서 요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 재판관이 생각할 때 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들어줘 버리죠. 그러면 안 찾아올 것 아닌가. 그러면 날 귀찮게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 한을 풀어주었다. 그 원수를 뭐 그냥 재판해 주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불의한 자도 끈질기게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가난한 과부의 기도가 그 간구죠. 간구 데에시스.
또 누가복음 10장인가 거기 보면 여러분 강청함의 비유 나오잖아요.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중에. 그 밤에 뭐 음식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친구가 먼 길을 왔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저 찾아온 친구의 친구인 집주인이 옆집에 있는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떡을 좀 먹을 내 친구가 왔으니까 대접해야 되는데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 자고 있는데 찾아온 것이에요. 유대인의 방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집같이 이렇게 뭐 온돌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자리에 누우면 누가 자다가 누가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친구가 하는 말이 네 사정은 알겠지만 지금 내가 깨면 온 가족이 다 깨야 하고 아이들도 다 자다가 깨야 하고 그리고 지금 떡을 그냥 줄 수가 없다. 네가 만약 친구로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네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그건 너무나도 무례한 일이고 무례한 요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요청을 내가 들어줄 수 없지만 내 간청함으로 인하여 네 소용대로 새 성경에 네 요구대로 내가 주리라. 네가 원하는데 네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내가 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간청, 대시서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이 두 비유 다 기도와 간구의 응답에 관해서 말씀하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염려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간구는 기쁨을 유통하는 삶의 중간 단계에 있는 중요한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것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 먼 길 온 사람에게 떡 먹이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그 재판관이 해결해 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께 전능자인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하는 태도와 자세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감사를 말합니다. 작은 세 번째, 기도와 간구와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달릴 때 감사한 간구, 감사가 바탕이 된 기도가 되어야지 뭐 그냥 요구만 하고 무슨 뭐 빚받으러 하나님께 빚받으러 온 것처럼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베이스가 되고 그 베이스 위에 여러분 내 소원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고 해야지. 그런 감사는 전혀 없고 되겠어요? 그건 인간관계에서도 싸가지 없다 그러죠. 싸가지. 요구만 하는 거.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만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만 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나요? 가족 관계도 그럴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수혜자 아니에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줄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사랑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감사 아니에요? 그런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일까? 이런 감사의 바탕 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 위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모든 것도 다 세워져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뜻이 뭐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감사의 베이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죠? 늘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죠. 신앙 가지고 신앙 잃지 않고 예수 믿고 죽게 되었으니 감사한 것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지옥 갈 텐데 예수 믿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그 기쁨을 유통하라. 흐르게 하라. 플로잉 하라. 여러분들 삶 속에 확 그냥 넘쳐나도록 막히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좋은 인간관계 맺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가 엄습할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프로슈케 기도와 간구 데에시스 간절하게 그리고 플러스 감사가 어우러진 기도 하나님께 아뢰м 그런 아뢰음이 있을 때 기쁨이 유통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쁨을 유통하는 삶 살아가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영원한 기쁨 이거 그냥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꾸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기쁨이 잘 유통되도록 처음에는 잘 안 흘러갈 겁니다. 처음에는 막혀가지고 뭐 그냥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꾸 해야죠. 자꾸 해야 일생 기쁨이 막히지 않고 흐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고